월요 통일 예배를 주님 보좌 앞에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YMCA 운행하신 성령님,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이 나라 이 민족에 다시 한번 기름을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의 계시를 통해서 이 월요 통일 예배를 통해 저 북녘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묶인 것들이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10년 가운데 하나님 정말 블랙스루 돌파가 일어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돌파가 풀어질지어다. 아멘. 모든 질병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치게 하시고 하나님 가정마다 묶여있는 모든 하나님 그 막힌 담이 뚫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온전한 초자연적인 기름 부음만이 이 시간을 덮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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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22장 24절입니다. 14절입니다. 한 절, 우리가 한 절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청함을 받은 자입니다. 오늘 청함을 받은, 오늘 이 마태복음 22장에만 해도 오늘 3절, 8절, 9절에 청한다는 말이 세 절이나 나오고 있어요. 청한 사람들, 청함 받은 사람들. 자, 오늘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요, 에베소서 1장 4절에는요 뭐냐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우리를 택하사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도 바울 이 에베소서 1장 4절에는 청함을 받음을 뭐라 하면 우리를 택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것입니다. 근데 이 청하다를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고린도 전서 1장 24절에 보면요, 고린도 전서 1장 24절에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오늘 이 고린도 1장 24절에는 이 사도 바울은요, 청함을 받은을 내적 부르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부르심을 받은 자. 그래서 내적 부르심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로마서 1장 16절에는 이 청함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이 뭐냐?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것. 그거에 초청받은 자.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청하다 이 말씀을 잠깐 오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 가운데 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청함을 받은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봉독했지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이 택함은요, 청함을 초청, invited, 영어에서는 invited, 초청받은 자, 초청된 자. 이미 초청된 자는 내가 찾아가는 걸 초청된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콜을, 우리 집에 오늘 식사 좀 와주시겠어요? 오늘 저희 무슨 모임에 와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상대방을 콜하는 거, 부르는 거를, 그것을 오케이 할 때 초청받았다고 표현하는 거지, 내가 그 집 갈게요, 이걸 초청받았다고 표현하는 게 아니잖아. 이해되죠? 그래서 정확히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부르신 가운데 초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대로 청함은 받은 사람 많아요. 오늘 자, 마태복음 22장 혼인잔치 비에도 많은 사람을 초청했습니다. 근데 다들 뭐래요? 바쁘고 뭐하고 이유가 많죠. 내 일이 바쁘고 뭐하니까 못 올 수 있고. 그러나 중요한 건요, 택함 받은 자는 뭐냐?
청함을 받았을 때 예스, 내 하던 일을 딱 내려놓고 들어갈 줄 알아야 돼요. 순종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초청을 받았을 때, 콜 받을 때, 그 예배 가운데, 주일 예배를 예배 가운데 교회에서 드릴 때 보면 막 은혜가 부어지잖아요. 은혜가 부어질 때 뭉클한 뭔가 이 예배 가운데 뭔가 뜨거운 게 안에서 올라오면서 뭉클하면서 쏟아져요. 눈물이. 그때 나도 모르게 목사님 설교할 때 주님 내가 저를 택하여 주십시오. 제가 떠나겠습니다. 선교사로.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해서 선교사로 간 분들이 되게 많아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 혹시 있을 겁니다. 분명. 근데 중요한 건 그 뭉클한 게 뭐냐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영 가운데 우리를 초청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즉각적인 반응으로 나 가겠습니다. 주님 저를 사용해 달라고 이런 사람들이 뭡니까? 바로 선교사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청함을 받은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주한장로교에서 실제 예배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를 잠깐 간증하고자 합니다. 뭐냐면 저는 이렇게 성전에서 정말 성전의 하나님과의 영이 항상 주님의 제 안에 성령님이 감사한 거는 어느 교회를 가든 제 안에 성령님과 연합의 영을 통해서 그 성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듣고 말할 수 있는 은사를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그곳에 갈 때마다 하나님 이곳에 운행하시는 성령님의 권한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제 안에 운행하시는 성령님과 연합의 영을 통해서 저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자, 중요한 건 그렇게 해서 주일 예배가 딱 들어갔어요. 그렇게 해서 들어갔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저는 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운행을 은혜로 볼 수도 있지만 말씀만을 들을 때 있고 은혜로 볼 수 있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때는. 근데 하얀 띠가 구름 같은 여러분 구름띠 같은 게 있잖아요. 약간 흰색 운행한다는 표현이 그렇게 돼요. 이렇게 운행한다는 거는 흰 띠가 이렇게 돌아요. 가운데는 비어있는데 이렇게 돌아요. 그게 성령님의 운행 이렇게 표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구본에 보면 우주에 하얀 띠로 이렇게 할 때 있잖아요. 지구 모양 그릴 때도 그게 운행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때 주일 예배를 딱 드리고 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십자가에서 그 띠가 십자가에서 큰 대형 십자가 강대상에서 그 띠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오면서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왜냐면 제가 늘 앞에 앉는 걸 좋아해요. 앞에 앉기 때문에 앞에 앉아서 주님 오늘도 주님 말씀을 너무도 사모하고 주님의 음성을 예배 가운데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딱 있는데 갑자기 이 띠가 쓱 사람들 사이를 운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근데 이 띠는요 중요한 건 그냥 겉에만 돌지 않습니다. 심령을 돌파해요. 근데 이 띠가 딱 사람의 모든 사람을 통과하지는 않는데 가난한 심령 오늘 잘 들으세요. 이 띠가 나오시면서 성령께서 뭐라 하냐면 오늘 가장 가난한 심령이 누구일까? 이 성령님의 역할은요 가난한 심령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날마다 주일 예배 모든 예배 가운데 그 가난한 심령을 흠양하기를 원하시고 그걸로 통해 행복해 하세요. 그래서 오늘 가난한 심령이 누구인지 성령님이 찾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너무 긴장이 돼갖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나이다. 주님 제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 되게 기름 부어주세요. 제발 오늘 제가 택함 받게 해달라고 막 택함 받게 해달라고 막 강력하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요 갑자기 저는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저를 지나가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섭섭했어요. 근데 지나가고 딱 보니까 저 사람이 그 심령을 쑥 지나갔는데 안 울고 있었거든요. 조금 전까지 찬양할 때도 내가 보고 있었는데 안 울고 있었는데 저 옆에 있는 분이 그 성령님의 띠가 운행되는 띠가 통과하고 나니까 그냥 막 우는 장면 설교도 아닌데 그냥 펑펑 우시는 거야. 눈물 콧물 막 범벅이 돼서 울고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말씀 전하는데 뭐지 이러고 있었죠. 근데 또 보니까 또 띠가 들어갔다 나오신 분은 다 울고 있는 거야. 심령이 어떻게 돼요? 돌파. 그냥 막 풀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 돌짝박 같은 마음들이 막 녹아지고
이 뚫어주는 역할 한 번만 통과만 했는데도 제발 저를 좀 통과 좀 시켜주세요. 다시 한번 기도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아까 돌파가 일어났던 분들이 한 분이 딱 소리를 지는 거예요. 저 기도응답 받았어요. 딱 그러는 거예요. 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무슨 예배 시간 무슨 기도응답이 어디 있어? 내용이 뭐 나타났나? 내가 그러고 있었어요. 저도 너무 믿음이 적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딱 돌파가 일어나더니 심령이 확확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거예요. 그 기도응답 받았다는 분한테 가서 물어볼까? 나중에 예배 끝나고 한번 물어볼까? 막 좀 궁금한 거예요. 저는.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가난한 심령을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오직 그 성부 하나님이 그 예배의 중심이 돼서 올려드려야 되는 그 시간에 정말 아버지께 올려드릴 그 심령, 정말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가난한 심령을 올려드리는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모습 보고 아 정말 너무도 우리가 예배 전에는 꼭 회개기도 하고 하나님을 구원 갈망하고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이런 거를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더 강력하게 왔는데요. 그러고 나서 제가 궁금해서 주님 저분이 도대체 뭘 응답받는지 제가 듣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내가 찾아갈 게 아니라 하나님께 여쭤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이분이 예배를 끝나자마자 저한테 듣게 하시더라고요. 가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듣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뭐라냐면 아까 갑자기 나도 모르게 팍 울었는데 옆에 사람하고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자가 왔는데 자기가 구했던 것이 응답으로 문자가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게 뭐 재정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뭐 어떤 문제인지 물어볼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서 문자를 두 권사님끼리 이렇게 앉아서 얘기하고 계신 걸 봤어요. 그래서 보고 아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 정말 그 섬김과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예배 한가운데에 집중만 해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하시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택함을 받은 자, 정말 택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이 돼야 되냐면요, 이 심령이 하나님께 가난한 심령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택함을 받는다, 청함을 받는다. 오늘 혼인잔치 비유는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뭡니까? 천국잔치에 혼인잔치에 지금 초청을 종들을 보냈는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지금 다들 바쁘고 어떤 사람들은 막 오히려 자기 초청한 종들을 욕하고 보내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초청을 받을 때 들을 수 있는 귀 못 들어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꼭 듣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기도를 꼭 하셔야 됩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란 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무 많은 걸 느낍니다. 아브라함은 언약의 백성, 정말 최초의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그 언약을 저에게도 부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제가 선교를 나가기 직전에 저에게 하나님 저는 가서 죽을 수도 있다. 그 당시는 자꾸 왜 북한 앞에 가면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을 것 같으니까 주님 죽더라도 제가 혹시 북한에 끌려가서 죽더라도 예수를 부인하면 안 되잖아요. 그동안 내가 달려온 게 복음, 믿음, 천국 하나 보고 달려갔는데 그래서 주님 제발 제 입술을 주관하시고 제가 아무리 두려움에 올지라도 한 방에 총으로 끝내주세요. 막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요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를 세상 끝나는 날 정말 너에게 하나님의 약속 그 천국에서 다시 예수님의 재림 때 너를 부르실 그 약속 가운데 그 언약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잡고 이제는 괜찮습니다. 어떤 일이 어디를 보내도 제가 이제 죽더라도 이 언약이 있으니까 천국의 백성이라는 확증이 있으니까 걱정 없습니다. 이러고 간 적이 기억나는데 여러분에게 중요한 건 내 삶 속이 지금은 때로는 재정적인 데에 막혀 있고 때로는 어떤 인간관계, 가족관계에서라도 답답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그 막힌 다음에 원인이 뭐냐면요. 내 죄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오늘 회개했다면 그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그거는 너무도 나를 비관하는 것 같고 근데 어떤 일이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를 잠깐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한 대로 가난한 심령이 돼야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정말 나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정말 하나님 살아있음을 나의 아버지 되고 나의 하나님 됨을 오늘 듣게 하시고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정말 가난한 심령이 부어집니다. 가난한 심령은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름 부어줘야 돼요. 기름 부어줘. 마태복음 5장 말씀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에 저희 것이며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정말 우리 마음이 청결하고 가난하게 되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그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몸을 샤워하잖아요. 샤워하면 깨끗한 그 기분이 좋고 행복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건 육으로 씻는 거지만 영은 날마다 그 기름 부음으로 우리를 영적 샤워를 해야 돼요. 영적.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내적 부르심을 청함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적 부르심이 뭐냐면 이 안에 그 아까 말대로 울먹울먹하면서 터지는 거. 안 가면 안 되는 거야. 그 사랑이 너무 뜨거우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십자가 못 박힌 걸 본 건 아니지만 내 마음에 그것이 깨닫게 하시고 느껴지게 하는 그 내적 부르심이 내 생명을 던져서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각오가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청함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마태복음에서 말한 청함은 그 사도 바울의 부르심과 너무도 일맥상통한 똑같은 언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어떤 상황 갈지라도 9월 말까지 나는 9월 말까지 죽을 수 있다 생각하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과 씨름하십시오. 내가 너무 나태하고 내 거에 젖어 있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이번에 시미타 가운데는 꼭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살아내겠습니다. 정말 이것을 씨름할 때 여러분의 인생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엄청난 폭포수 같은 하나님의 그 변화가 일어나는데 저에게 어제도 하나님 너에게 내가 큰 일을 행할 것이다 이래서 제발 그런 얘기 좀 주님 지금 당장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집중 하나님 말씀만 주세요. 막 저는 좀 약간 성격이 이거 고쳐야 되는데 근데 주님한테 그랬어요. 네 기대합니다 주님 이래야 되는데 주님 압니다. 주님 다 압니다. 왜냐면 저희가 강대상 앞에 그 나무 썩은 거 끄집어냈거든요. 근데 그걸 예수 이름으로 예수 피로 하면서 막 끄집어냈는데 거기에 묶여있는 터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걸 보면서 뽑아내면서 주님 정말 주님 이거 보고 얼마나 우리를 가슴 아파했을까. 정말 이런 걸 우리가 묵은 터를 놔뒀다는 게 이게요. 묵은 터는요.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영적인 우리의 교만과 모든 터에 굳은 거는요. 육신으로 강대상 앞에 십자가 나무 썩은 걸 보관하는 것 같지만 귀신의 세력들로요. 우리를 오히려 하나님께 나가는 걸 잡아내는 끌어내리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의 묵은 터. 그래서 오히려 이게 처음에 주실 때는 깨끗하고 좋았지만 그게 오랜 시간 방치하다 보면 영적인 어둠의 영들이 주저앉아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날마다 정결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씻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의 피로 날마다 씻어서 여러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그 생명 가운데 우리를 만져주실 것을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를. 그래서 정말 요번에 강대상 앞에 그 나무 썩은 거 여기 집사님이 있지만 벌써 10년 됐죠. 그래서 거기에 정말 하나님의 헌금이 썩어버리게 놔둔 건 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하나님 거라고 처음에 시작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왔기 때문에 썩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이거 사야 될까요? 묻지 않았어요. 근데 물론 그때 제가 중국에 있었어요.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 관리하신 분들이 제가 하지 말라 했는데 분명 그걸 사지 말라고 했는데 일을 벌렸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저도 내가 안 했기 때문에 이걸 좀 방치하는 너무 죄고 회개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 터가 오히려 제가 한 저번 주 토요일 남편 통해서 토요일 한번 요번에 아이들 왔을 때 토요일 일주일 만에 또 한 번 더 건드니까 그 영들이 왜 호흡곤란 이렇게 할 정도로
힘든 영이 묶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귀신의 세력들이었구나. 다 씻었어요. 예수 피로, 예수 피로. 계속 예수 피를 하면서 그거 끄집어냈어요. 다 끄집어냈는데,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것을 가장 좋은 것을 받을 자격은 뭐냐면, 정말 이 묵은 거를 예수 이름으로 지금 다 털어내야 돼요. 깨끗하게. 그리고 하나님 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시미타는요,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순종할 뿐입니다. 근데 그 순종이 때로는 하나님, 애가 여기 아직 학교 있고요. 또 뭐가 있고요. 조건이 이렇게 해서 저는 아직 갈 때가 아닙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스, 저 가겠습니다. 아프리카로도 가려면 가야 되는 거예요. 순종이죠. 근데 중요한 건 그곳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위한 흑암의 보화 제물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것을 끄집어내서 우리를 뭘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나눴지만 흑암의 보화는 나를 위해서 준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성전 재건을 위한 재정입니다. 여러분들은 쓰시고자 하는 그 재물이, 고레스에게 왜 흑암의 보화와 재물을 주겠다고 약속했냐? 바로 포로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킬 때 그 재정, 그 당시 50억, 한국 돈 50억을 풀어내기 위해서입니다. 명심하세요. 내 개인으로 그 50억을 주기 위해서 흑암의 보화를 줬다고 표현한 게 아니거든. 이 성경 스토리는 하나님의 이야기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에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된 일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부자가 돼야지. 정말 어디 금짝 하나 뚝 떨어지는 그런 상상을 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파쇄하십시오. 아마 하나님과 더 멀어질 뿐이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오지가 않아요. 분명한 건 내가 하나님 나라 위에 밥하고 섬기고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더 더 선한 많은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나라의 그 모든 보화와 재물, 자원들을,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 이 말씀도요, 여러분에게 오늘 최고의 만찬을 준비하라면 우리 미네처럼 소갈비찜을 좋아해, 소갈비를 좋아해, 찜을 좋아해, 이러면 그 소갈비 찜을 재료, 소갈비와 야채, 밤, 여러 가지 재료들을, 자원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오늘 이 말씀도, 이 청함이라는 말씀도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의 사역에 어떤 센터장을 가거나 어떤 선교사로 나갔을 때 그 자원이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매주 드리는 말씀 하나하나가 여러분 삶 속에 하나의 자원입니다. 자원을 잘 소화를 했을 때 여러분에게 소갈비찜이 요리가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소갈비찜을 요리를 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만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만찬,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으로 빚어진 만찬으로 이것을 먹는 많은 영혼들은 어떻게 돼요? 돌아오는 거예요. 컴백. 미네를 통해서 컴백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정말 하나님은 내 삶의 연단의 모든 흔적들을, 모든 내 삶의 것을 통해 자원을 만들고 계십니다. 그 자원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 제발 이 방법은 제가 더 잘합니다. 쌤이 와 있지만 몽고만큼은 나보다 더 똑똑하니까 몽고도 잘하시지, 몽고 사람이니까 몽고 성경 내가 최고야 했는데 가보니까 어때요? 20년 만에 몽고를 가니까 몽골 사람들이 쌤이 오케이, 쌤이 전하는 복음 다 오케이 안 해요. 벌써 옷이 달라졌어. 저기는 옛날에 내가 입던 이 패션이 아니야. 지금 한국 패션하고 너무 비슷한 거야. 근데 오히려 한국 사람이 가서 선교를 하니까 복음이 더 폭포수같이 일어나는 거야. 왜 그럴까요? 벌써 문화가 달라지고 세대가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바라보는 것이 그리스도를 못 바라보니까 한국, 돈 많이 벌 수 있는 거. 한국 한 달만 일해도 우리 1년치 월급이야. 이 기준으로 접근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한테 더 가까이 가고 싶지. 몽골 사람한테 해봐야 나한테 머니가 안 생겨. 그래서 쌤이 no, 그냥 쌤이 알았어, 됐어, no, stop,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중요한 건 오늘 이 복음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모든 삶의 흔적과 오늘 이 말씀들이요, 전부 매주마다 드려지는 것이 자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기에 요리의 만찬이 다 자원이 채워졌을 때 여러분 반드시 보내게 됩니다. 파송하게 되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번 정말 10m 9월 이제 다 말일 다가오는데 여러분에게 오직 순종입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제가 오직 순종하겠습니다. 미네 보고도 아프리카 갔다 오면 오직 순종하겠습니다. 왜? 아, 주님 코로나로 지금 안 되고요. 뭐 때문에 안 되고요. 저 바빠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그런데 그곳에 갔더니 오히려 한국에서의 사람들이 거기서 만나는 거야. 와, 내가 한국에서는 아무리 해도 안 됐던 게 거기서 풀리는 거예요. 이런 비밀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옥죄이고 우리 거는 넌 하지 마, 내 것만 해,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100% 전적인 하나님과 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은혜로 나를 이끄신다는 겁니다. 하기 싫은 걸, 결혼하기 싫은 사람 억지로 결혼시키는 하나님? No, 아니에요. 마음을 부어주는 거야. 그 상대방과 결혼하고 싶은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결혼이 아름다운 웨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억제 하나님이 아니라 자원하는 10년 가운데 폭포수 같은 은혜를 우리를 이끄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에 이제 코로나 끝나면 저희도 이제 선교를 현장을 또 여러분하고 한번 다녀보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다시 한번 아울치를 더 기도하면서, 근데 여러분에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지금 나를 필요로 하는 자원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난한 심령으로 그랬을 때 택함을 받을 수 있다. 아멘. 청함은 지금 다 콜링되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순간 여러분 다 이미 청함 가운데 초청받은 자입니다. 근데 택함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가운데 내적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고 내 삶 속의 연단과 내가 지금 달려오는 그 말씀의 훈련들이 전부 하나님께 자원으로 올려드려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저희가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초자연적인 기름부음으로 늘 성령의 음성에 예민하게 깨어있게 하시고 순종케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세미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들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안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영광 돌립니다.